따라하시겠습니다. 이 도로 말미암아 이 도로 말미암아. 예,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매사가 만사형통하고 평화로움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요, 요한복음 3장 18절부터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뭐가 시작됩니까? 역사도 시작되듯이 예수님의 중심으로 희비가 나눠진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기쁨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슬픔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구원과 심판에 나누게 되듯이 또한 예수님을 중심으로 부흥과 고난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사랑하는 자는 빛 대신 예수님께 모여들 것입니다. 하지만 어둠을 사랑하는 자는 빛 대신 주님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 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이 흥황하여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흥의 역사가 있는 그곳에 그는 머무르지 않고 더욱더 복음을 위해서 큰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려고 할 때에 또한 방해의 세력은 더 강력히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참된 도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 중심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 어둠으로 가고 있느냐? 빛으로 가고 있느냐? 우리의 몸이 어디로, 우리 마음이 어디로 지금 쏠려 있는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 역사 가운데, 주의 말씀의 역사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도가 되시고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우리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됩니다. 네, 말씀이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은 참 좋을 거. 오늘 요절 짧지. 이게 요절이니까요. 그죠? 하다 좋아요, 안 좋아요? 짧은 것만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왜 좋아요? 요절 안 해오다가 그때 시험 받을 때만 우리 벼락치기라 하거든요. 항상 저도 벼락치기를 많이 했는데 다음에는 벼락치기 하나 꼭 미리 준비해야지. 벼락치기만 해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니까 다음에는 좀 준비하자 맨날 그 생각을 하지만 늘 벼락치기 하는 게 저희 드리듯이 말씀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꾸준히 조금씩 외우시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말씀 너무 막 벅차잖아요, 그죠? 어쩌면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모습 맞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막 믿는 사람들 막 왕왕왕왕 일어나는 역사.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모습이잖아요.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날마다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을 우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제가 웃었어요. 왜 웃었겠어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나 봐요. 우리도 그래도 말씀은 말씀입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하시는 거죠. 우리도 기대해요.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말씀이 흥황해지는 역사. 우리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저 순종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사역, 말씀의 역사 우리는 순종할 뿐이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되 자라게 하시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고백처럼 오직 성령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시면요, 이 말씀 20절에 말씀이 주어지기까지 이게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은 과정이 있더라. 이거는 결과론적 말씀이잖아요. 됐다 얘기인데 그 된 과정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언제나 과정을 빼고 결과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기도를 해도 응답 부분에서도 이 결과만을 생각해서 이 과정을 보지 않고 결과만 되니까 응답이 없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20절의 말씀이 주어지기까지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1절부터 보시면요, 무엇보다 바울이 에베소에 갔는데 말씀은 믿었어요. 그러나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잖아요. 맞죠?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 있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들에게는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하신 성령을 몰라요. 왜요? 아볼로도 그 성령을 잘 몰랐기 때문에. 아볼로에게 나오잖아요. 말씀을 전했지만 이 성령의 역사를 잘 경험을 몰랐어. 이처럼 세례도 받았지만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었다. 그들에게 이 바울이 설명해 주면서 안수하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세례가 임합니다. 그것은 새롭게 임했다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새롭게 임했다는 것보다 이미 믿게 하신 성령님이 그들이 성령을 느끼고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성령 세례는 결국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신비 체험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막 새롭게 막 성령이 막 성령 세례, 저도 사실은 확실하게 이거다 저는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도 믿었다는 건 성령의 역사니까요. 성령이 이미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신데, 그들이 성령을 모르니 성령께서 외로운 상태신 거죠.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이 충만하시기 시작되신 것이죠. 저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그래서 12명 가량의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회당에서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어디에 나왔냐면요, 8절에 맞아요.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이죠. 8절에 보니까 석 달 동안을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고 강력하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9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말씀을 받아도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순종만 안 하면 괜찮겠는데 오히려 무리 앞에서 바로 복음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떠났다는데, 바울이 그들을 미워서 떠난 것보다 바울은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순회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지금 그곳에서는 이제 또 떠날 때에서 떠나신 거예요. 뭐 이들이 방해해서 떠난 게 아니라, 떠나서 그냥 포기하고 간 게 아니라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그곳에서 말씀을 강론하게 하셨죠. 그 제자들이 누군지 정확히 언급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1절에서 아까 얘기했던 성령 세례 받았던 어떤 제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말씀이 12명 얘기했는데 또 제자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아닐까. 저는 그냥 그렇게 봅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을까. 거기도 제자들이니까요. 아무튼 어떤 제자들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강론을 하는데 몇 년간, 10절에 보니까 2해를 꾸준하게 말씀 사역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결과가 있든 없든 그들은 순종하였어요. 성령이 이끄신 대로 그저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계속 강론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거기는 꼭 믿었다는 얘기, 꼭 그 들었다는 것이 믿었다는 얘기도 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들리기 시작해. 아무튼 두란노 서원은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라고 알고 관심을 듣게 될 것이고, 계속 말씀의 사역이 꾸준하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방해 세력이 있다 없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에 방해 세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바울이 감히 죄송합니다. 제가 저의 입장에서는 대사도시니까, 대사도인 이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인데도 거기에 안 믿는 자가 있고, 거기에 비방하는 자가 있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자리였잖아요. 말씀의 역사하는 자리였잖아요. 그곳에도 방해하는 세력이 강력히 일어난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에 작용, 반작용 얘기했잖아요. 그죠? 세게 치면 그만큼 또 세게 반대하는 힘이 발생한다는 것처럼, 세게 성령의 역사하면 강력하게 또 반발하는 반대 세력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을 세운 것이고, 제자들도 숱한 어려움이 있어도 2년간을 꾸준히 그 사역을 한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멘.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상 말로 존버라는 말이 있어요. 끝까지 버틴다는 얘기. 증권 얘기긴 한데요. 끝까지 버티면 언젠가 다시 줄어들었던 주식이 더 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버티면 된다, 그런 얘기인데, 근데 그게 이제 존버가 이렇게 좋은 어감은 아니에요. 아무튼 버티는 것. 여러분, 버틸 수 있는 힘도 성령이 주시는 것이죠. 쉬운 거 아니에요. 다른 얘기 하고 싶은데 그냥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버틸 수 있는. 그들이, 제자들은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말씀 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 되기 원합니다. 우리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의 현장, 복음의 현장에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는 아닐지라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사용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자에게 얹기만 해도 악기가 나간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게 성령의 역사인데 방해도 있지만 또 강력한 성령의 역사도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죠? 엄청난 일이죠. 그냥 쓰던 물건만 얹어놔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마수라는 사람들, 그 당시 뭐 마수라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거기 유대인들이 그들이 믿지도 않으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악기에게 명령을 한, 그러니까 흉내 내는 거예요. 한마디 우리가 이제 주 예수 이름 물러갈 찌어다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게 이제 누구부터 시작한지 모르는데 우리도 막 그런 찌어야 물러갈 찌어다 막 그런 거 억양도 다 그렇게 비슷하게 가잖아요. 꼭 그럴 필요 없는데 무슨 말 하는지 알죠? 그거 다 그렇게 축사를 그렇게 하잖아요. 축기를. 아무튼 흉내를 내더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물러가라 맞게 했겠죠. 믿지도 않으면서. 믿으면 몰라요. 그러나 귀신은 귀신같이 압니다. 그래서 귀신인가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더라는 거예요. 15절에 악기가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악기 들리는, 우리 영화에서도 보잖아요. 막 귀신들이나 막 초인적인 끄부리 있다가 막 엎어가지고 동물처럼 막 하니까 놀라가지고 이제 도망가죠. 이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 덮치니까 그들이 도망갑니다. 이처럼 가짜 믿음은, 흉내만 내는 믿음은 하나님도 아시지만 귀신도 귀신같이 압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그것도 귀신이 잘 알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이 귀신에게 인정받을 필요는 없지만 귀신도 인정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듯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도 무조건 부흥, 형통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오직 부흥, 오직 은혜, 오직 형통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부흥 있습니까? 아멘이시죠? 능력 나타납니까? 아멘이시죠? 형통합니다. 맞잖아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했죠. 이것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 역사하면 반드시 됩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정을 자꾸 우리가 빼서 그래요. 성령 역사하는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고 때로는 사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루시죠. 부흥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다 빼놓고 이거 보는데 당장 형통한 것 같지 않고 어려움이 생기니 아니구나라고 우리가 제안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형통이라는 단어에 그 생각할 때에 그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만사형통하리라 라고 할 때 그렇게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모든 일이 그냥 술술술술 풀릴 거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하는 만사형통은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질 건 맞는데 그건 결과론적 부분이고요. 이런 과정, 분명하게 어려움도 있고 방해도 있고 안 될 요소들이 쭉 깔려 있지만 우리는 가시밭길을 가야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주님 우리를 이 자리에 놓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반드시 이룰 것이고 우리를 쓰기 원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이고요. 우리의 진정한 형통인 것이죠. 지금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인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아시죠? 여러분, 우리의 지금 형편, 우리 가정 가운데 그걸로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걸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쓰실 줄 믿습니다. 부흥의 도구로, 형통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그랬잖아요.
어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서 한 손에는 작업도구, 한 손에는 총칼을 들고, 총은 없었죠 그 당시, 창을 들고 두 가지를 같이 하려는 일이 돼요? 안 돼요? 그래도 역사 그 성벽 중건을 해내잖아요. 그것도 빠른 시일에, 말도 안 되는 날짜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하는 현장에서도 어려움과 핍박은 있습니다.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처럼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반대 세력도 분명하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믿고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마술하는 자들이 복음에 굴복하게 되죠. 마술은 아니라 누구? 복음. 오직 예수. 흉내만 내던 사람들은 물러가고 이제 이 마술한 사람도 이제 예수 이렇게 굴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마술책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다 태워버리죠. 그 가격이 얼마였다? 은 5만이다. 제가 정확한 은 5만이 화폐에 어느 정도 된지는 조사는 안 해봤지만 엄청난 액수니까 이게 나오겠죠. 그 모든 자기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이죠. 마술사에게 있어서는. 그죠? 그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왜요? 예수가 줬기 때문에. 그런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반드시 주의 말씀이 세력을, 힘을 얻는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사실은 이 세상 우리 부경화 누리고 싶고 득세하고 싶고 권세를 얻고 싶은 게 우리 사실은 우리 권력도 가지고 싶고 돈도 갖고 우리 그게 우리 사실은 말은 안 했지만 다들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있는데요, 뭐. 없지 않아요. 없는 사람도 여기 계신 분 계시. 저는 그래요. 많았으면 좋겠고, 다 내 밑에 굴복했으면 좋겠고. 사람이 이제 이 위치에 가면 조금씩 자기 앞에 굽혀지면 점점 높아지는 게 사람이거든. 그러나 우리는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권세를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고 괴롭히고 해서 자기만 살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우리가 권세 얻는 방법은 권세가 누구에게 있으니? 말씀에 있으니. 말씀에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기준의 권세는 아닐지라도 그보다 더 강력한 권세, 세력을 얻게 하시고 권능, 성령을 통하여 말도 안 되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주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 권세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 사역은 언제나 진행형입니다. 복음은 종결이 어떻게 보면 종결일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는요, 그죠? 예수님 믿어서 우리 예수화 되는 거지. 근데 복음은 종결 안에 계속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멈춤이 없어요. 계속 복음화되고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악을 거쳐 예루살렘을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에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바울은 어떠한 방에 있더라도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성령께서 막으시는데 바울은 막혀도 계속 도전했단 말이에요. 아시아로. 그런데 나중에 성령께서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그때는 딱 접고 바로 유럽으로 갔지만 그만큼 바울은 막혀도 목숨 걸고 복음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 복음에서 주님이 이 죄인, 괴수 이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어요. 계속 복음으로 전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까 성령의 역사에 있더라도 방에 있더라도 내가 못하면 제자라 세워서 하고 또 디모데도 보내고 계속 그 복음 사역에서 협력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복음을 애썼습니다. 계속 복음 사역을 진행한 것이죠. 이처럼 많은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때로는 점점 어려움이 있어도 멈추지 않았고 점점 부흥이 보이고 사역의 열매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다 이루었다가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이 먹기 전에 뭐 해라? 많이 다녀라. 여행도 다니고. 왜요? 우리가 열정이 있더라도
몸이 안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예. 우리 여행 가고 싶어도 또 와 좋다는데 몸이 이제 힘들면 걸어 다니는 게 이제 힘들어지고. 예. 그러나 바울은요, 나중에 노구의 몸이 됐을지라도, 노인의 몸으로 됐을지라도, 죽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복음을 해서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막 핍박도 받고, 끝까지. 그 뭐 어떤 표현을 써요? 나는 달려가노라. 그 얘기를 한 게 언제예요? 노년의 때거든요.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요? 주님도 안 멈추시니까. 아버지가 안 멈추시니까 주님도 안 멈추시고 주님이 안 멈추시니까 바울도 계속 한 것이죠. 또한 사역의, 제가 얘기했지만 사역의 열매도 보이고 세운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는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큰 포부를 밝힙니다. 곧 우리는 어떤 얘기예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나는 어디까지 가겠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 선교 보고라고 갔다가 거기서 그 구제물품과 또 이제 가기 위함인데 최종 목표는 어디다? 로마다. 난 로마로 꼭 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히죠. 왜 로마로 가야 돼요? 로마가 그 당시 세계 중심지이기 때문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정도로 세계 중심지였죠. 그죠? 결국 그는 뭐예요? 로마를 복음화시키겠다는 거 아니면 그의 목표는 어디예요? 세계를 복음화시키겠다는 그 열정이 지금 그의 마음은 세계인 거죠. 그게 또 누구의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이시죠. 그래서 그 계획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갑니다. 이처럼 우리도 다 이루었다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연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때는 뭐예요? 당신 이제 운명하기 전이죠. 운명만 하시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니까 다 이루신 거예요. 피와 물을 다 흘리시면서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 얘기를 하셨지만 그건 주님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은퇴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은퇴 안 하셨죠? 예전에 깜짝 놀랐어요. 은퇴 안 하시겠다 해서. 근데 그게 맞아요. 은퇴 안 하는 게. 제사장은 은퇴가 없거든요. 돌아가시면 그 아들이 이어서 가는 거고요. 제사장하고 목사는 다른 거긴 하지만 아무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은퇴가 없습니다. 집분산 은퇴는 있을지라도 우리의 사역은 은퇴가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아무리 부흥의 도구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만족할 필요도 없고요. 기력이 있어 우리가 기력이 아무리 세도 표현할 수만 있다면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표현할 수 있다면 표현만 된다면 누가 아니까? 하나님은 아시니까. 여러분 기력이 있어 표현할 수 있는 한 끝까지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도 간다고 말한 것이든 부귀영을 노린 게 아니. 바울이 로마로 가는 건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생각 안 했을까요? 그 가는 수많은 여정을 예수님처럼 다 알지 못하겠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길을 감에 다 알고 피땀 어린 눈물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시니까. 그 고통을 이미 다 아시니까. 그럼에도 그 잔을 받으셨는데 바울은 예수처럼 알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성령께서 예상하기는 하실 거란 말이죠. 그는 그 모든 과정에 숱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그는 알고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정말 여정이 고난이며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는 로마로 가겠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세계를 복음화하겠다는 의지를 말하는 것이죠. 비록 모든 주도권, 우리 이전에 이 사도행전 조금씩 우리 하고 있지만 이전에 이 선교에 대한 모든 방향을 누가 결정하신다 그랬어요? 주도권 누구한테 있다? 네.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랬죠. 그래서 스데반이 돌아가실 때도 알지 못했지만 그에 의해서 한 증인이 사라지고 한 증인이 세워져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증인이 아닌 예수님 반대 증인이 하나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사울이었잖아요. 그를에게 다 주고 그를 통하여 복음의 지금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패턴에 가게.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역사.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이루는 역사라고 했잖아요. 이처럼 모든 주도권이 성령께 있음을 알고 있지만 이 바울은요, 성령이 하실 일은 성령이 하실 일이고 그래서 성령께 맡기고 자신은 자신의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로마로 간다고 할지라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고 그렇잖아요. 자기 지금 생각이지. 그냥 모든 건 그 세계 복음화 이 역사 꿈꾸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이룬다 생각한 거예요. 로마로 가겠다는 표본이 있지만 이 모든 그 선교의 모든 것은 성령께서 하실 거니까 성령께 맡기고 자기는 로마로 가야 되는 그 비전은 세계 복음화 맞아요. 그것을 내가 이룬다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이 하실 건 성령이 하실 것이고 나는 내 할 일을 하면서 로마에까지 복음 전하러 그냥 계속 가겠다. 그 결과론 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는 성령께 맡긴 거예요. 자기는 오직 로마로 가겠다. 이 역사하는 복음의 역사를 자기에게 순종하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복음을 믿고 여전히 복음을 사랑하고 끝까지 복음에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함께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 주실 하나님께만 전진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 있는 곳에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아까 예수님이 있는 곳, 이 도. 그곳에는 말씀의 역사도 일어나지만 또 소동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19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아멘. 제가 이제 길어서 그 23절 밑으로는 읽지는 않았지만 그거 보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복음의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반대 세력도 강력하게 역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그 밑에 절을 계속 나오고 있을 거예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세, 바로 우상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데 오죽하면 여기에 이 돈으로 엄청 돈을 많이 번다는 표현도 나와 있어요. 근데 생업에 지장이 생길까봐 복음은 우상을 무너뜨리라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랑 같이 업으라는 이 은장색들을 막 선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다 분노. 뭐예요? 지금 밥그릇을 뺏길 것 같으니까 지금 다들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막 아데미어 하면서 막 그냥 선동 가는데 우선 시작은 이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었는데 뒤에 점점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궁중으로 물집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인 마게도냐사 그 이방인이죠. 사람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을 잡아가고요. 또 연극장이라 그 연극장 우리 그 대형 우리 로마의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큰 그 극장 같은 거 거기에 다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바울이 그 동역자 잡혔으니까 이제 자기 가서 이제 변호도 하고 하려고 우선 자기가 전한 말씀이니까 자기가 이제 가려고 했는데 다들 말립니다. 그 밑에 다 나오는 말씀 눈으로 보면서 들으시면 돼요. 하지 말라고 해요.
어차피 가봤자 당신 얘기 들리지 않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가지 마세요. 당신은 복음에 쓰임 받아야 되니까 참으세요. 그냥 좀만 기다리세요라고 해. 바울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이시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쫓아갔는데 32절에 보시면 어쩌저쩌 모여서 얼떨결에 계속해서 갔는데 거기 가서 모여봤더니 그들이 내가 지금 왜 와 있는지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와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반. 대부분이 아무 생각 없이 온 거예요. 그냥 선동돼서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이 와서 고소할 내용이 없잖아요. 이리건 이럴건 너 이거 고소할 내용이 없다. 흩어져라니까 다 흩어지죠. 해산됩니다. 그냥. 바울이 가서 안 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다 해산이 돼요. 끝났어요. 이처럼 복음의 현장에 복음 전하고자 결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벌써 어려움이 시작되잖아요. 이렇게 복음의 현장에 조직적인 방해도 있고요. 또한 이렇게 선동되어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이 십자가를 못 받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도 분명히 그들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선동된 사람들, 군중 심리에 갑자기 합해진 사람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 계신 곳에는 빛을 싫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님께서는 끝까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보기에는 성령님이 손 놓고 계신 것 같이 보이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역사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냥 해프닝으로 우리가 그랬죠. 막 근심걱정 있는데 어떻게 될까 막 이거 문제 해결 안 되지만 성령께서 역사 지금 같은 경우도 그냥 해프닝으로 끝난 거예요. 그냥 무야무야 넘어가게 된 것이죠. 성령의 역사예요. 우연이 아니라 서기장이 잘 얘기해서 된 게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선동되면요 사람들이 선동돼서 맹목적이 되거든요. 이게 큰 하나의 예가 뭐예요? 바로 나치즘. 이 히틀러라는 사람 때 선동돼서 온 나라가 그 세계까지 흔들흔들할 정도로 그 선동된 사람들. 그 말에 그냥 선동돼 버리면 맹목적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도 선동돼서 비록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선동돼서 더 깊게 갔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건데 성령께서 무야무야 그냥 넘어가게. 그래서 해프닝으로 끝난 것 뿐이에요. 이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잘 해결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면 복음 증거자를 어디까지? 순교의 자리까지도 갈 수 있고요. 스데반이 돌아가신 거 그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에 앉으신 것과 그리고 그 예수님 봤다 얘기마저 사람들은 선동돼가지고 모든 것이 그 자리에 성령님 안 계셨습니까? 계셨죠. 역사하셨잖아요. 그런데 원하시면 우리도 순교의 자리까지 순교의 영광까지 인도하시는 그것도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뭘 들으시면 성령이 오신다고 그냥 다 해결되고 다 끝나는 것만 성령의 영광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순교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과정이 다 성령이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복음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 내가 원했던 모습으로 움직이지 않으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순교자리에 넣는다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 없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순교자리에 넣으신 거거든요. 죽는 곳에 넣은 거예요. 아예. 우리는 해결을 원했지만 거기서 나오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넣어버렸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는 역사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런 일들을 행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들을 하는 뜻이 때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들을 잘 해결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하다. 해결되는 게 중요하고 뭐 순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주님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희노애락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슬픔도 있을 수 있고 기쁨도 우리 그 모든 것을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절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겠다는 고백인 것이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러므로 복음을 믿고 사랑하고 그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의 말씀에 흥항하여 세력을 얻을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주의 말씀에 흥항할 승리할 날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겠지만 반드시 있어요. 또한 끝까지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전진해 가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내가 표현할 수만 있다면 손가락만 까딱해서 내가 다 이제 목숨은 이제 힘이 없고 손가락 까딱해도 그것으로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노년의 때 마지막 순간까지. 아멘. 여러분 그 근무력증이 있었잖아요. 희한하대요. 그 자녀들하고 근데 그 자녀들이나 그 가족들 그 표정 이거 되게 사소한 건데 그거 가지고 대화를 저희 아버지가 이거 뭐 드리래요. 정확하게 우유 드리래요. 라면 끓여 드리래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알더라고요. 뭘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를 왜 했죠? 주님은 아십니다. 끝까지 여러분 꾸준한 거. 제가 저희 아버지 존경하는 것은 교회를 부흥시키고 큰 목사님이라서가 아니라 꾸준히 이 자리를 지켜냈다는 거. 이거 아까 그 얘기 하려다가 안 했어요. 부끄러우실까 봐. 저도 그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많이 자꾸 그런 일이 있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지 못하고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 저 스스로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 과정을 계속 그럼에도 주님 바라면서 아무런 결과가 안 보일지라도 꾸준하게 우리는 복음을 사랑하는 꾸준하게 그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꾸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전진해 갑시다. 바울이 노년의 때에 달려가겠다 얘기한 것처럼 끝까지 달려가고요. 무엇보다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복음을 위해 산다면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자에게? 복음을 위한 자에게.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꼭 주님과 함께하는 그네가 있는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강국교회와 영상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